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잘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떤 교제를 하셨는지 교제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교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누고 또 팀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많은 인물들, 마지막에 나누었던 그 부자 청년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리더 모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교제의 제목은 모르시죠?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믿는 자로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계시다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을 보면,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작가가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순종의 비일관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관되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된 고난이 나타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가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렌즈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많은 계략들을 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독특한 기질이 우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게으름, 태만도 우리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확신은 또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정말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오늘의 편지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는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는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즉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들 역시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신자들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신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이 편지를 보내 구원받은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보라고 확인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확신 없이 살아가기 원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나름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너희가 받은 구원의 그 모든 은혜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네가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정체성, 그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 성령으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했지만 이 진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말하는 것처럼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경외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광이거나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보일 수 있는 정직한 반응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두 가지 반응이 아니라 중도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역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 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가 기쁨이 넘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찾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편에서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이 확신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때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은 증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정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와 더불어 증언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인격적이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돕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증언해 달라고. 그 성령의 증언을 통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모습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청년의 모습을 봐도 그러한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7주의 과정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함께 나누며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 기쁨과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과 함께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들이 계속해서 기쁨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그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그리고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를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증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 앞에 나와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우리 삶이라는